오늘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혹시 집에서 다 읽어보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어제 우리가 미션 홈을 못해가지고 저 준비는 다 해왔었는데 터이스쿨 한다고 못했었죠. 그래서 먼저 열왕기상 6장 내용을 조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저번 주까지는 솔로몬이 뭘 했죠? 준비를 했죠. 뭘 세우고 기초석을 세워서 이제 딱 준비를 했으면 이제부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딱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기간이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했는데 그 앞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중복으로 기록돼 있어요. 480년이라고. 왜 굳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기록해 놨을까요? 혹시 전도사님이 이 열왕기상은 누가 언제 기록했다고 기억나요? 열왕기상은 언제 기록했다고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열왕기상이 언제 기록된지 기억 안 나요? 말해보세요. 에? 바벨론 포로로 가서 기록되었다고 했죠. 맞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왜 우리가 맞죠?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잘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들을 딱딱 생각을 하면서 적었던 게 열왕기상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솔로몬이 그대로 했어.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기자가 딱 보니까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놓친 것들이 있는 거야. 그 기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시점에서 480년이라는 걸 굳이 넣었어요. 이렇게 넣으면서 그 밑으로는 이제 2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성전 외부를 공사를 해요. 성전 외부를 이제 성전 외부 공사를 시작을 해요. 이 성전 외부 공사는요. 이제 전체 뭐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고 다락도 이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붙박이 창도 만들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10절까지.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성전은요.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기구들을 많이 이용하죠. 도구들을. 맞죠? 돌도 깎아야 되고 나무도 베어야 되고 막 하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은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모든 돌과 모든 자재들을 돌 뜨는 곳에서 다 다듬고 다 해서 와서 거기서는 끼워 맞추기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은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막 생각되는 무기 같은 소리 있죠. 뭐 돌을 뚫는 소리 그리고 철 소리 이런 것들은 나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돌도 다 조각을 맞춰서 거기서 다 맞추고 가지고 와서 끼워 맞추기만 했어요. 성전에서는. 그래서 성전에서는 모든 방망이나 도끼나 그리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외부 공사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외부 공사가 마치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10절에 외부 공사 다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내부 공사로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11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되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러고 수고하고 있다. 고생하네.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냐면 만일 네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고 또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또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이 버리지 않는다고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애는 쓰고 있는데 너무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성전 짓는 게 다가 아니다. 그거 잊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성전을 짓는 목적,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거 잊지 마라.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점검을 딱 하세요. 원래 딱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요. 10절에서 14절로 넘어가야지 이게 흐름상 맞거든요. 그런데 11절에서 13절에 이 말씀을 삽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잊지 마라. 참 애쓰고 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거 잊지 마라.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다고 나를 내 계명을 내 율례를 내 율법을 따르는 거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중간에 딱 점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4절부터는 뭘 시작하냐면 내부 장식을 들어가요.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한 딱 설명이 딱 들어있어요. 그 내부 장식은요, 이제 뭘로 돼 있냐면 모든 천장과 벽과 그리고 바닥은요,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맞아, 백향목. 백향목으로 딱 하고요. 그리고 내부의 바닥은요, 백향목 위에 또 잣나무를 깔았다고 했어요. 잣나무가 해충을 방지하고 그리고 왜 우리 예전에 성전 같은 데 가면 말을 하면 소리가 울리죠. 울림이 있죠. 그래서 그게 뭐 울림이 있고 뭐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백향목 위에 하나 더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좌우로는요. 좌우의 백향목 벽에는요. 밭과 그다음에 핀꽃을요. 새겼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뭘 덮었냐면요. 금으로 다 덮었어요. 금으로 전부 다 덮었어요. 그리고 뭐가 소개되냐면 성전 내부 장식인데 이제 성전 내부 구조가 딱 설명이 돼요. 이 구조는요. 성전의 모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딱 중요한 게 딱 설명이 돼요. 우리 성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기 딱 성소거든요. 성소. 그러면 여기가 딱 지성소예요. 성소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 누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죠?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외부에도 있어요. 여기 이방인 애들도 있고 여인들 애들도 있고 이스라엘 애들도 있어요. 그건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변으로 다락도 있고 3층 구조로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그런데 여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요. 여기 이렇게 두 그룹이 있대 있어요. 두 그룹이 뭐예요? 두 그룹. 천사가요. 지성소에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날개 끝이 지성소 끝에 맞닿고 양쪽 날개가 서로 이렇게 맞닿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얘네들이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이렇게 딱 성전 내부가 이렇게 내부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중요한 게 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다 덮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다 건축했다 했어요. 역대상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고, 솔로몬은 자기 생각대로 안 짓고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대로 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우리 제일 최초의 성전이 뭔지 알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게 모세에게 지으라고 했죠. 모세에게 뭐 지으라고 했었어요? 모르죠. 모를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지요. 성막 맞죠? 성막을 짓는데 성막에 다 2배 되는 크기로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역대상 기자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80년 될 때 왜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 근데 짓게 하셨는데 왜 이게 무너지고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까? 이걸 회상하면서 적었던 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시작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전의 시작을. 자, 우리가 출애굽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찾아볼게요. 8절에서 9절 말씀. 찾았나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따라 지을지니라. 자,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그 장소를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29장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29장 45절에서 46절. 찾았나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레위기서 26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서 26장 11절에서 13절. 다 찾았나요? 우리 일에 어디 있어요? 찾았어요?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우리가 방금 찾아봤던 세 절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댔어요? 누구 중에? 너희 중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좋아했잖아요. 너무 좋아했는데 조금 가고 나서 너무 힘든 거야. 지치고 삶이. 그러니까 계속 원망했어. 불평불만하고 모세 아론한테 막 뭐라 해서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막 돌아가자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그때 장막을 세워라. 그러면 장막을 세워서 그 장막 안에 내가 거할 테니까 너희가 진을 치고 그 장막을 너희 진 중앙에 놔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 컴퓨터 할 때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너 고민을 하다. 컴퓨터 할 때 우리 컴퓨터 화면에 막 이런 게 떠 있지요. 이런 거 뭐라고 해요? 화면에 뭐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잖아. 아니요. 이 네이버의 이 처음 화면을 뭐라고 해요? 이 아이콘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가면 네이버 세상이 다 펼쳐지잖아요. 맞죠? 아이콘을 딱 누르면. 그럼 그 네이버에서 우리가 모든 뭐 지식 다 막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엄청 많은 게 숨은 보화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이버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주신 게요. 장막이 내가 아니고 장막 안에 있는 거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단지 장막은 너희가 하도 불평불만하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장막을 보고 나를 따라온나. 근데 그 장막 안에 거하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장막 안에 거하는 나는 너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장막 안에 거하는 나는 주의 천사와 주의 사자가 앞뒤로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라고 하는 거지 눈에 보이게 우상처럼 성기라고 만들라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할 그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그 예배소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나중에 그게 변질돼서 무너지고 말죠. 멸망하고 말죠. 그 시점에서 그 열왕기상 기자가 그거를 마음에 두고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부르신 시작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작을. 우리의 시작은 처음에 뭐였어요? 애굽의 종이었죠. 바로왕 사탄의 종이었고 거기서 죄를 짓고 계속 지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돈에 쫓기고 성공에 쫓기고 내 자신에게 계속 쫓기고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맞죠? 소망이 없고 날마다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막 돈 없으면 불안하고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맞죠? 당장 내 호주머니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없어요. 저만 그래요. 성공 못할 것 같아서 막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성적 조금만 떨어지면 막 불안하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이렇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공부는. 그런데 다른 거에 많이 그래 집착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시작이 이랬어요. 애굽의 종이었거든요. 바로의 종이었고 날마다 죄짓고 그 지옥 속에서 날마다 이곳에서 살아야 했던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건져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3절을 한 번만 찾아볼게요. 13절입니다. 죄송해요. 15장 13절. 찾았어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피제사 드리고 나와서 애굽 땅을 홍해를 건너는데 뒤에서 누가 지금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막 말하고 병거를 끌고 막 쫓아와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땅을 이제 건널 수 있도록 이제 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세요. 건너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가 들어갔을 때 수장시키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찬양했냐면요. 모세와 함께 나를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게 15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의 힘으로 나를 건지셔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나를 들어가게 하신댔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주의 거룩한 처소로 나를 들어가게 하신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성전의 시작은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에 나를 들어가게 하시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아예 하나님이 뭐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나의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고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나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를 그 처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찬양, 그 감사를 날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사실은 다시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로, 맞죠? 바벨론의 노예로, 그리고 포로로 다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70년 고생하고 다시 오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우리의 시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70년 노예 생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작을 날마다 어디에서 확인하고 확신해야 돼요? 좋았어요. 말씀에서. 왜냐하면 오늘 중간에 성전을 건축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해서 말씀으로 점검해 주셨거든요.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합니다. 그래서 점검하게 하시죠. 잊지 마라. 너를 구원한 나다. 나를 사랑하는 거 잊지 마라. 나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 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따르고 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걸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말씀이 임하는 예배의 장소.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성공하라는 겁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다 알지? 안 찾아봐도 알지요? 알지요? 한번 합독할까요? 고개 들고 저랑 눈 마주치시고 알죠? 여기 사무엘상 3장 9절에 사무엘이 어디 누워있어요 지금? 맞아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을 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죠. 음성이 들렸을 때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음성이 들렸을 때 그때 엘리 지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라고 했을 때 알겠다 하고 다시 저소에 눕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이제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이. 그것처럼 우리도요. 예배 시간에 사실은 힘들고 맞죠? 잠 오고 이 시간에 집에 TV 요즘에 뭐예요? 9시에. 재밌는 거 많이 할 거예요. 그쵸? 맞죠? 지혜야? 그런데 우리가요. 이 짧은 시간에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예배에 성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말도 못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가 말씀이 임했으면 그 말씀을 강단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서로 옆에 친구들 얼굴 한 번만 볼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어때요? 좀 웃으면서 한 번 봐주세요.
어때요? 잘생겼죠? 빛나죠? 반짝반짝.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요. 말씀이 임하면요, 내 마음에 내 강단을 통해서 내게 말씀이 임하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에 힘쓰게 되냐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의 시작, 나에게 주신 성전의 시작, 그 축복을 잊지 않고요. 날마다 내가 예배 성공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떤 축복이 오냐면 우리에게 오는 축복. 오는 축복. 자, 오늘 요거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과 핀꽃과 금으로 성전이 다 내부가 장식되었다고 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실까지도 색깔을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모형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그대로 다 그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대로 지으라고. 그래서 이 성전의 내부는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 성소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선희 선생님 문을 열었어. 온 벽이 금이야. 그럼 무슨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맞죠? 우와. 맞죠? 우와. 그 어떨 것 같아요? 금이 반짝반짝거리며 권세 선생님 온 사방이 다 금이다. 어? 그 티지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온 사방이 금이야. 맞죠? 우와. 행복할 거죠. 근데요, 저게요. 아니, 어제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금이냐고. 금이냐고 물어보길래 이게 이제 하나님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이 성전 안이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금방 우와 이렇게 감탄사 나왔지요.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요, 웃길지 모르겠지만 우와의 감탄사에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요. 한번 해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나에게 준비하셨구나. 와, 나오잖아요. 보세요. 하품 아니지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런 것도 주셨구나. 와, 이게 하나님 천국. 그리고 저기 박이랑 핀꽃은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생명. 날마다 우리가 가는 곳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예비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세요. 박과 핀꽃은요, 핀꽃은 날마다, 박과 핀꽃은 그 에스겔서에 보면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거기 성전 밑에 물이 흐르고 그 물로 인해서 모든 죽었던 것들이 생명이 살아나면서 그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요, 죽은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만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우와, 진짜 살아나네. 요에라 체험될 거예요. 진짜 체험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사실 축복은 더 많습니다. 아까 전사님이 얼핏 말했지요. 잠깐 말했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에게 다 주셨고, 천군 천사 사자가 앞뒤로 다 호위하고 전부 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모두 한마디로 우와예요. 우와. 우와. 이게 다 우리 거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와, 저런 것도 있나? 근데 그거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전의 축복, 먼저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나, 사단과 죄와, 맞지요? 예찬아? 지옥 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맞죠? 예찬아? 믿어지죠? 믿어지죠? 말씀으로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해야 돼요.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와, 이런 것까지
생명 살아나게 하는 그런 축복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의 축복을 또 확인하고 확신하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작이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사단 죄 지옥의 그 세 가지 뿌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은 바로의 종이 아니고 또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심을 그 성전을 통하여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날마다 현장에서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기다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날마다 전하고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